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어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삭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을 미워했던 이유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세대에 허락하심으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나누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앞세대로부터 뒷세대로 이어져 가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 직접 그 세대와 함께 언약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한 확인했었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12장의 언약을 이삭에게 또한 동시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오늘 이어서 그 자녀들 때에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두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우리의 행동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그것을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계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외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믿고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도 주고 그 언약을 계승한다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약속인 것이고 내적으로 유효적인 하나님의 소명은 유효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직접 주신다고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유명한 얘기예요. 김일성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대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대요. 그것이 김일성의 영혼과 그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도움이. 교회는 그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의 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이삭과 다른 취급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과 함께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달랐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분사회가 아니라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적자와 서자의 개념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다시 한 세대 내려와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똑같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최소한 이삭은 적자였고 이스마엘은 서자였으니까 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정통성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쌍둥이에요. 심지어 쌍둥이,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부모에게서 난 두 형제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이 두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영생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생 이전부터 두 사람의 삶의 내용, 두 사람의 구원의 내용, 두 사람의 가치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해집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더니 이번 주에 뭔가 중요한 계약 사항이 있었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지난주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졸았더니 이번 주에 시험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 혹은 내가 무언가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밀렸던 헌금을 또 몰아서 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사랑을 또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누굴 미워해요? 에서를 미워하셔요. 둘이 뭐가 다른데요? 야곱과 에서가 뭐가 다른데요? 에서가 더 속이는 자고 야곱이 더 훌륭한 자입니까? 야곱의 인격이 더 훌륭해요? 야곱이 더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면만 봐도 에서는 과연형입니다. 과연형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훔쳐간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품어 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평생을 속이며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 형을 속입니다. 그런 집에서 쫓겨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했던 그 외삼촌도 속여요. 외삼촌도. 그랬더니 다시 외삼촌이 속여서 속임을 당해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요. 희한하죠? 자기가 수고해서 벌지 않은, 남을 속여서 번 돈은 희한하게 쉽게 잃어요. 쉽게 잃습니다. 야곱이 그와 같아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맨 끝에 가서 49장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나의 조상들보다 연수가 짧으나 뭐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가 뭡니까? 험악한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입니까? 오히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유를 찾으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험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 자신에게 있어요. 야곱 자신이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넉넉하려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속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속임수가, 그의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걷어지기라도 합니까? 야곱이 언젠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기라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남을 속였던, 속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그에겐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왜요? 우린 인간이거든. 인간은 본성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은 드러나서 그런 거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봤다면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우리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죄송합니다.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요? 김 목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까? 아니요. 인생 던진 척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것 같죠? 예, 맞아요. 시간을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열이 올라오네. 예? 더워지지? 우리의 솔직함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그 어느 인물들 못지않게 우리는 악한 자이며 그 못지않게 속이는 자예요. 목사는요,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사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왜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그래도 딴 데 가서 창피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 창피하지는 않아야지. 그거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목사의 인생의 대부분은 거기다가 허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인들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실제는 어떤 사람인데? 창피한 사람인데, 진짜 부끄러운 인간인데 그거 그러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낫습니까? 좀 낫길 바랍니다. 네. 야곱을 보면서 한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야곱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죠. 그 한심한 것이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를 판별하십니까? 사랑 줄 자와 미워할 자를 판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9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내용이 언제 허락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자식들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행위를 한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다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고요. 우리를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선과 악을 아직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지도 아니한 때.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혼내는 분들 있잖아요. 막 혼내는 분들. 혼은 나시지만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묻지 않으셔요. 우리의 신앙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법의 문제예요. 법, 어떤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에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별명이 있어요. 그 법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 법은 벌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법이고 은혜 주기 위한 법이고 사랑하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어떤 법? 우리를 구제하는 법을 정하신 거예요. 구제라는 말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제라는 말이. 독일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구제와 구원이 마치 무언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을 시스템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심, 성령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도록 뜻하심,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심. 이 모든 것이, 이 시스템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은혜, 한국말로는 또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뭔 뜻인지. 그죠? 은혜, 선물. 이거 여기 독일에 왔더니 이게 무슨 단어예요? 단어가 하나예요. 뭐라 그래요, 이걸? 그라티스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공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짜. 공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거 그냥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받으시라고요. 그냥 받으시라고. 물론 그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 이웃들에게도 이 공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와 헌신이 공짜의 대가는 아니에요. 공짜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젊은 분들이 오늘 훌륭한 헌신을 교회에 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기쁨에 또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구원받은 그 선물과 구원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이것이 대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해도 되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옛말에 금수저도 못한 놈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도 인사는 할 줄 알아야지. 최소한 인사는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인사를 못하더라도, 내성적이라서 인사를 못하더라도 눈이라도 깔 줄 알아야죠. 민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를 금수만도 못한 자라고 부름 스스로 여기지 않을 만큼 행하는 거,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라고요. 헌신과 봉사 때문에 은혜 입고 헌신과 봉사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뭘로? 공짜로. 공짜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몰라요. 그건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거래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내가 우리 이응석 집사님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불렀다고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럼 이응석 집사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정당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드려야 돼요. 진정 하나님이신 분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셔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옆에 계셔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 보답은 드리고 이 정도 영광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잠깐 거기 앉아 계시라니까. 내가 여기서 찬양 빡 세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나 받고 거기 앉아 계셔. 내가 달아서 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웃기신 분인데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웃어요. 빨리 웃어. 하나님 웃잖아. 지금 내가 기분 좋은 걸, 내가 기분 좋으니까 당신도 기분 좋은 거잖아. 웃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하나 해볼까요? 밴딩머신 있죠. 또 한번 밴딩머신 예를 들어봅니다. 밴딩머신에 돈을 넣었어요. 밴딩머신이 뭐예요? 자판기죠? 돈을 넣었어요. 여기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싶어. 돈을 넣는데 돈을 뱉어내네? 어떻게 해요? 쫙 펴야지. 깨끗하게 펴야지. 열심히 펴야지. 그리고 넣는데 또 뱉어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나와요? 그 끄트머리를 잘 펴서 넣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끄트머리를 펴서 넣어요. 그때 두둥 하고 나왔어. 밴딩머신에서 음료수 빼먹는 법.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로 응답을 안 하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래도 응답을 안 하셔. 그랬더니 신앙서적을 보러 갔더니 기도 응답 받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읽었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법을 내가 깨달았어. 이러고 간증하고 다녀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게 밴딩머신이 하나님이 돼요? 그건 밴딩머신이에요. 그건 자판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왜 실패했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내용으로도 한번 가서 이 내용의 그 근원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조금 기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에서 세상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에 꽂히시냐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신 거래. 죄송하지만 주소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 맺으셨고,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때에 이삭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맺었어요, 언약을. 이삭도 하나님과 직접 맺었어요. 근데 야곱은 직접 맺지 않았어요.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여기 이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1, 2, 3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으로 얻어낸 거예요. 얻어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만나 이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뒤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 내용은 그 이후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져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너가 내 거라는 말이에요. 너가 내 거다. 내가 너 거이고 너가 내 거다예요. 이 말씀은 너만이 나를 소유할 수 있고 나만이 너를 소유한 너와 나는 하나다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고작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복권 사면 하나님 뜻입니까? 당첨될까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좀 비약해서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나 하나라고 본다면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거예요. 단 한 명만을 위해서. 그것은 목사가 교인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몇 명의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목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분량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같은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마치 누구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과 똑같이요. 우리처럼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큰 목사, 작은 목사 있지 않고요. 훌륭한 거 반대말이 뭐예요? 미천한 목사?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목사 합시다. 부끄러운 목사.
김 목사는 항상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목사,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걸 연구하는 전문가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더 중요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예요, 도구. 집을 짓는데 집이 더 중요합니까? 망치가 더 중요합니까? 네? 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데 도구가 중요해요? 거기서 깻잎 심읍시다. 내가 깻잎 농사 요즘 하고 있으니까. 깨를 심는데 깨가 더 중요해요? 깨를 심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미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비싸잖아. 깨는 1,000원이면 사는데, 요만한 거 봉투 하나면 1,000원이면 사는데, 이건 호미는 10,000원 하더라고요. 얘가 10배나 비싸요. 어때요? 호미가 더 중요합니까? 깨가 더 중요합니까? 왜 농사를 짓죠 지금? 왜? 깨를 얻으려고잖아요. 교회의 주인, 교회에서 중요한 자는 누구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목사는 뭣도 아니에요. 목사 섬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된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만 쳐다보고, 설교 안 할 때는 왕따 시키십시다. 관심 없이 혼자 놀든지 뭐 하든지. 왜요?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아멘 소리를 들어도 되게 서운하네. 예. 야곱이 집을 떠난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때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작과 끝만 봅시다. 그는 빈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 넷과 자식 12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요. 시작과 끝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던가.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모든 것을 형한테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맨 앞에다 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맨 뒤에 서 있어요. 야, 이런 찌질이가 어디 있을까? 자기 부인 둘하고 자식 6은 이쪽에, 자기 부인 둘하고 나머지 6은 이쪽에, 재산도 반씩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쪽 데리고 가서 재산 반은 살려야지. 그러다가 이것도 위험해. 형이 얼마나 잘 싸우는데 안 돼. 다 앞에다 놓고 자기는 강 뒤에 혼자 숨어 있어요. 굉장한 두뇌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어디다 놔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 처자식까지도 팔아먹잖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팔아먹는다고 그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팔아먹는 거지. 이건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능가하는 처세술의 달인이에요. 어때요? 기도하는 법, 기도에 응답받는 법을 찾는 우리의 손길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이런 책을 읽는, 그런 책을 찾아 헤매는, 신앙서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가 혼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엔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셔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복 저 좀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하니까 또 서운하네. 참, 자기들 받은 복 자기들끼리만 누리겠다고. 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허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한테 친절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혹독하게 내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이 우리의 조상들의 삶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보다 연수는 짧지만 훨씬 혹독할 겁니다. 훨씬 험악할 거예요. 그러나 그 험악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이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가운데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기로 약속받은 그 약속, 하나님이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께 얻어내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길 때에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받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오직 나만 보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나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